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것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99회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사무엘상 14장과 15장 그리고 시편 9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다 없애라는 것이죠. 그 대상에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숨쉬는 모든 생물,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과거 아말렉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변명에 15장 17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겸손했기 때문에,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혹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기쁜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의 순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당하니 하나님께서도 합당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과 거의 모든 짐승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지요? 본인이 생각해도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건 맞지만 나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두려워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이지요.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근데 설마 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해야 할 역할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사울의 모습은 더 실망스럽습니다. 사울은 이제 가겠다는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사무엘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되십니까?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된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죄가 있는 거 알았다면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텐데 죄가 있는 거 알지만 그냥 가지 말고 내 백성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더 두려운 사울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울의 말 속에는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오류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틀린 표현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사울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이라면서 겸손해했던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어느새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라고 사울은 요청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사울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인 16장부터, 그러니까 내일 본문부터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두 사람의 평가, 그 두 사람의 모습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무슨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엇갈리게 만들고 후세 사람들에게 다른 평가를 받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명예와 백성들의 시선에 더욱 민감했던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블 칼리지 하면서 다윗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모든 판단과 모든 가치의 최우선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을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다윗도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드셨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차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하여 판단하는가, 그 차이가 시작은 비슷했던 그 두 사람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향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다윗은 하나님이었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교묘히 나의 만족을 향하여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가 주를 따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밝히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바라기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광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기다리고 또한 수술을 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크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오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